오늘은 저희가 자선봉사단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자선봉사단이 과연 뭘까, 그리고 과연 교회의 사명이 무엇일까에 대한 이야기들을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가운데 혹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불안함이나 또 괴로움들이 있다면 오늘 예배 가운데 나와 평안함을 얻으시고 또 함께 예배드리는 가운데 참된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새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안에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주 따라가리라. 우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안에 살리라. 아멘. 우리가 이 시간 잠시 묵도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는 소리들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향하여서 우리 교회를 향하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오늘도 묵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날들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가 우리를 풍성하게 감찰 수 있게 하시며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절에서 11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교도하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조사하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그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저희가 예배를 이제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같이 드리고 있는데 사실 아직도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못 오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반대하여서 못 오는 학생도 있고 또 직장 생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못 오는 분들도 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들을 소중히 여기고 또 함께 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기도로 동역할 수 있는 좋은 관계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또 한 부류의 사람은 예수님이 등장하지요. 오늘은 자선봉사단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우리가 자선봉사단에 대한 생각들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지난 2월, 3월부터 코로나가 발생하기 시작하면서 저희 교회도 이제 여러 가지 변화가 생겼습니다. 사실은 올해 들어와서 제 마음 가운데에는 이번에 하사관들을 전체적으로 새로 교육을 해야겠다. 처음부터 끝까지 왜냐면 저희는 지금 하사관 연수원을 마친 분이 김평집 부교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다 한번 해봐야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지방령에도 이렇게 서류를 내고 다 진행을 했는데 모여서 교육을 할 수 있어야 이거를 할 텐데, 그래서 지금 아마 이제 말씀드리기는 이제 상황을 봐야 되는데 이거를 몇 달 안 남은 시간 동안 제가 빠듯하게 교육을 할 것인지 아니면 내년으로 미뤄서 이제 좀 여유 있게 할 것인지를 조만간 이제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제가 계속 부탁드리고 말씀드리고 우리가 함께 생각하자라고 한 부분들이 뭐였냐면, 우리가 교회로서 이 지역 가운데 어떤 일들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계속 던졌습니다. 물론 우리가 교회가 커서 돈이 많고 막 교인이 많아가지고 지역사회에 막 이런저런 일들을 다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사실 우리에게 주어진 힘은 아직은 한정적이잖아요. 그럼 한정적인 힘 안에서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일은 무엇이냐면 일단 고민하는 거예요. 일단 생각하는 거예요. 이 지역 가운데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마음을 품는 것이 1번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 자선봉사단이 올해 3가지 일을 했는데 뭘 했죠? 처음에 홍콩에다가 마스크를 보냈죠. 그때 거의 한 2,000개 보냈던 것 같아요. 물론 그리고 나서 얼마 뒤에 우리나라에 막 터져나가면서 정작 우리가 마스크를 잘 못 구하는, 그래서 제가 스스로 좀 민망해지는 상황들이 발생했는데, 그리고 나서 또 저희가 어떻게 했습니까? 몇 마스크를 구매를 해서 어쨌건 마을에 좀 돌렸죠. 그리고 나서 또 그 뒤에는 여름이 오니까 이제 린넨으로 마스크를 만들어서 그 고생 진짜 많이 하셨어요. 그 만드신 분들 진짜 고생 많이 하셨는데 만들어서 어쨌건 지역사회에 돌리고 또 남은 전체 수량은 제가 면사무소로 전달을 했어요. 그 면사무소 직원들이 되게 고마워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일들을 진행했습니다. 사실은 자선봉사단이 그전에는 어떤 일들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보통 하는 일들은 병원을 방문하거나 어디 아픈 사람을 신방하거나 이럴 때 자선봉사단비를 대부분 사용하고 또 활동을 그렇게 진행을 했죠. 그런데 자선봉사단의 가장 큰 핵심은 무엇이냐면 그냥 아픈 사람을 돌보는 데 있지 않고요. 진짜로 세상 가운데 어려움을 겪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우리 교회가 흩어져 나가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선봉사단은 물론 여성사역 가운데 속해 있지만 여성만이 가입할 수 있는 조직이 아니고 모든 남성들도 함께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조직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첫 번째 유형의 사람들, 말 그대로 율법학자 바리새파 사람들이죠. 요즘에 인터넷 많이들 보세요. 유튜브라든지 어떤 신문 기사라든지 이런 글들을 보시면 댓글이라는 게 있죠. 댓글. 어떤 사건에 대해서 본인들의 의견을 남기는 걸 우리가 보통 댓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에 아주 옛날에 그리스 시대로 가면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옛날이지만 그 시대에 사람들이 철학이라는 게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물론 그 전에 여러 철학자들을 통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되어 왔지만 궁극적으로는 소피스트와 소크라테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이야기들이 많이 주고받아지게 돼요.
얼마 전에 나훈아 씨가 노래를 발표했는데 테스형이라고 발표했죠. 소크라테스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소크라테스라는 사람은 굉장히 철학적으로 뛰어난 사람이었고 존재에 대해서, 너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스스로의 존재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사유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소크라테스가 사실은 소피스트라고 하는 단체의 사람들과의 논쟁 가운데 나중에는 밀리게 돼요. 처음에는 혼자서 그 다수를 다 상대합니다. 그러니까 소피스트는 개인이 아니에요. 단체예요. 근데 1대 다수로 말싸움을 붙어도 소크라테스가 안 밀려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소피스트들이 밀려서 결국은 누명을 씌워버립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는 사람과 사람이 얼굴을 보고 토론하는 것들이 아주 상위의 문화였어요. 굉장히 고차원적인 문화였던 거죠.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이러한 사람들끼리 얼굴을 보고 마주하고 대화하고 토론하는 것들이 지금까지도, 최근까지도 굉장히 고차원적인 수준의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정치를 하는 사람들의 학력들을 보면 학력이 굉장히 높은 사람들이 많은 것이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최근에 와서는 이런 토론이 오고 가는데 뭐가 사라졌죠? 얼굴을 공개하는 게 사라졌죠. 얼굴을 공개하는 게 사라지면 뭐가 생길까요? 책임을 질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눠지는 수많은 논쟁들을 보게 되면 이 논쟁이 마치 누군가를 굉장히 맹목적인 공격을 하는 내용들도 많고요. 또 본인이 책임을 지지 않으니까 자기는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남들을 마구잡이로 비판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 내용들을 보면 눈살이 찌푸려지기도 하고, 또 대부분 그런 사람들을 보면 익명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원래 자기 아이디로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아이디를 도용해서 하는 것이죠. 도용이라고 하니까 제가 아침에 있었던 일을 잠깐 이야기를 드리면, 지금 김주혜 부교님이 새벽 예배 영상에다 막 댓글을 다는 거예요. 근데 댓글 내용이 이렇게 다는 거예요. 키역만 한 20개 이렇게 달아놓을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다가 또 뭐라고 막 이렇게 알 수 없는 말들을 막 써놨어요. 근데 제가 보고서 그냥 딱 알겠더라고요. 아, 은성이가 했구나 라고 딱 알겠더라고요. 근데 제가 오늘 아침에 은성이한테 뭐라고 했냐면, 은성아 그거 도용이야 라고 얘기했어요. 도용. 남의 이름을 갖다가 사용하는 거. 사실은 자기 정체를 숨기고 어떤 의견들을 올리는 거는 지금은 옳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의견을 올림에 있어서 꺼리낌 없이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욕하고 판단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실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익명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얼굴 다 공개하고 합니다. 내가 이런 사람인데 이렇게 비판을 해요. 근데 예수님과의 여러 가지 논쟁들이 나오게 되는데,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식사하시기 위해 들어갔는데 그때 안식일에 병자를 고친 일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비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이 비판을 하는 거예요. 왜 비판을 할까요? 왜냐하면 안식일에는 어떠한 노동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거를 치료하면 안 됐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안식일에 우리는 보통 주일을 이제 안식일이라는 개념으로 많이들 생각하시는데, 제가 전에 설교를 드렸죠. 주일과 안식일에 대한 개념은 다르다고. 대신 안식일이 가지고 있는 정신을 우리가 계승해서 주일로 지켜가는 것 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엘리베이터를 어떻게 가동한다고요? 자동으로 층마다 쓰게 한다고요. 왜? 버튼을 누르는 것도 노동이니까. 그런 식으로 안식일을 지킨다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시는 일을 안식일에 행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옆에 있었던 이제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은 이 부분들을 보면서 예수님을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헐뜯어요. 이들의 목표는 뭐였냐면, 예수님의 인기가 너무 높아지니까 그 예수님을 깎아내려야 본인들의 자리가 지켜진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요즘 사람들도 사실 마찬가지죠. 다른 사람들을 비판함을 통해서 본인이 얻어지는 게 뭘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이 사람들은 도대체 왜 이런 댓글들을 남겨서 본인들에게 얻어지는 유익이 뭐가 있다고 이런 일들을 할까요? 다른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낮아지는 걸 보면서 내가 좀 더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이해가 되십니까? 다른 사람들이 좀 더 깎여 내려가는 걸 통해서 내가 그 사람보단 좀 나은 존재라는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희열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맹목적으로 깎아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과연 어떤 생활을 해야 될까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의 관심사는 결국은 딱 한 가지예요. 예수님을 깎아내리는 것.
혹은 예수님이 아니어도 예수님만큼 인기 있는 사람들의 존재를 깎아내려서 본인들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던 거예요. 이 당시에 또 예수님 전에 누구를 깎아내렸어요? 세례 요한을 깎아내리고 결국은 죽이게 되죠. 그들이 죽인 건 아니지만 결국은 죽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과정들이 사실 그들의 관심사가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리는 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유형의 사람, 두 번째 등장하는 사람은 누구라고 했죠? 예수님이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관심은 달라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의 관심사는 다른 사람들을 낮추는 것이었고요. 예수님의 관심사는 본인이 낮아지는 겁니다. 굉장히 다른 관심사인 거예요. 누군가는 다른 사람들을 낮추려 하고 누군가는 본인이 낮아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고 본인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들을 행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당시에 사실 스펙으로 따지면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예수님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출신 자체가 다르고요.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말 그대로 백그라운드가 굉장히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본받아야 할 건 결국 누구라고요? 예수님을 본받아야 한다고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 우리가 세상 가운데 스펙을 쌓는 거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중요함이 예수님보다 중요한가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올바르게 믿는 상태에서 그 스펙을 쌓아서 그 스펙을 사용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우리가 이 스펙을 쌓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관심사가 바뀌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관심사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많은 청년들, 많은 학생들을 만나다 보면 많이들 생각하는 건 이런 거예요. 내가 20살이 넘으면 뭘 먹고 살지요? 내가 20살이 넘으면 군대를 가야 될 텐데 군대 갔다 와서 나는 뭘 먹고 살아야 될까요? 이거에 대한 고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정말 생각해 볼까요? 어떤 직업을 갖는 게 중요합니까? 물론 어느 정도 영향이 있겠지만 정말 중요하진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얼마나 최선을 다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른이 되시고 청년의 시대를 지나서 어른이 되고 보니 직업이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결국은 삶의 자세가 훨씬 소중하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지난 세계 역사 속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삶으로 실천해왔습니다. 그리고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감당해야 될 책임과 의무를 넘어서서 예수님의 사랑을 삶으로 실천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핵심된 가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신앙의 본을 따라서 우리의 가치관을 전환시켜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는 게 무엇이냐? 은혜 받아야 됩니다. 기도 잘해야 됩니다. 찬양해야 됩니다. 이게 우선이 아니고요. 최우선은 무엇이냐면 나 중심으로 살던 내 삶의 관심사가 남 중심으로, 다른 사람들 중심으로, 공동체 중심으로 바뀌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첫 번째 출발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알고 어떤 구약에 있는 어떤 역사에 대한 내용들을 내가 쭉 꿰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관심사가 바뀌어서 내가 이기적인 존재에서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는 이타적인 존재로 바뀌는 것이 우리 믿음의 출발점이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믿음 생활 잘하고 싶은데 교회 잘 다니고 우리가 좀 성숙한 신앙이 되고 싶은데 라고 생각하시면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옆에 이웃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이 가장 첫 번째라는 것입니다. 구세군의 자선봉사단은 이러한 의미에서 낮은 자리로 스스로 찾아가는 모임을 우리가 자선봉사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선봉사단 군령군율 1부의 목적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연령, 무능력, 질병 또는 다른 환경으로 인한 외로움, 소외감으로 상처받기 쉬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 가정 또는 교도소, 병원 혹은 숙박소와 같은 시설에 있는 사람들을 방문하는 데 목적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 어떻게 했다고요? 어떤 특별한 환경으로 인하여, 다른 환경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마스크를 전달했던 것이죠. 자선봉사단의 사명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다른 특별한 환경들, 외로움, 어려움들을 겪는 사람들을 우리가 찾아가 돌보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관심의 대상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관심사로 집중되었던 사람들은 매우 낮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만나고 모임하는 가운데 여러 사람들이 있었겠죠. 몇천 명의 사람들이 있는데 특별히 성경 속에 기록된 사람들을 보게 되면요, 문둥병자, 다리 저는 자, 소경, 혹은 과부, 또 누가 있을까요? 어린아이들. 잘 생각해 보시면 특별하게 강조돼서 나오는 사람들이 그런 연약한 사람들인 거예요.
왜 그런 사람들을 다룬다고요? 예수님께서는 낮은 자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따라서 제자의 길을 걷기를 원하시는데 그 제자의 길을 걷는 핵심 내용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관심사를 나도 따라가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몇 개월 동안 우리는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리고 당분간은 이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자선봉사단은 내년에도 또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작년 10월에, 11월에 이런 계획을 세웠으니까 그냥 그 계획대로만 하면 된다? 아닌 거예요. 계획을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본질을 지키는 게 더욱 중요합니다. 교회가 올해 2월 달에 코로나에 딱 접어들면서 저도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들었던 게 올해 세워놨던 모든 계획이, 심지어 작년에 주일학교 아이들과 약속하고 얘들아 우리 나중에 어디 가자, 놀러 가자, 우리 뭐 하자라고 이야기했던 것들을 하나도 못 지키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교회 관련해서 교육은 이런 것들을 해야지, 이제 하사관들을 제대로 세워야지, 이런 부분들을 정리해야지 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계획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는 거예요. 계획대로 안 됐으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 못하나? 아닌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계획대로 주어진 것이었습니까? 내가 구원받은 역사가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어서 나는 주님이 나를 사랑할 만하지 라고 해서 받은 것이 은혜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의 계획을 넘어서,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 주님께서 역사하신 것이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활동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본질적으로 이 시대 가운데, 이 상황 가운데 끊임없이 고민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작은 일이라도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교회나 다른 단체를 흉내내서 우리가 그럼 이만큼의 일을 해야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진 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가 가진 힘을 통해서 작은 것들을 흘려보낼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어떠한 결과를 맺을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열매는 고민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무화과 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인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가시다 왔다 갔다 하시다가 배가 고프셔서 무화과 나무로 가십니다. 기억하시죠? 그런데 그 무화과 나무 갔을 때 분명히 예수님께서 뭘 하십니까? 배가 고프다, 열매가 있는지 좀 보자 라고 하는데 그 본문 뒤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아직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무화과 나무를 찍어 불태워버려라, 저주해버려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럼 우리는 생각하는 거예요. 무화과 때가 아닌데 왜 저주하시지? 근데 제가 그 부분을 설명드렸죠. 무화과의 때라고 하는 건 뭐냐면 무화과의 열매가 2번 열린다 그랬어요. 그리고 파게, 테에나라는 열매가 2번 열려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고자 하셨던 열매는 뭐예요? 파게. 왜? 파게라는 열매가 많이 열려야 나중에 추수 때가 되는 테에나 때에 열매가 왕창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파게라는 열매가 준비되어 있어야 나중에 큰 열매들이 많이 맺는다고요.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설명은 뭐예요? 아직 무화과 때가 아님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아직 테에나의 때는 아님이라. 추수 때가 아직이라고요. 근데 추수 때가 되기 전에 이 무화과 나무는 뭘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파게. 아직은 성숙하지 못하지만, 아직은 부족하지만, 아직은 먹을 수 없는 열매이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열매를 맺을 만한 열매를 준비하고 맺어놔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 열매를 오늘 뭐라고 생각하냐면 고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뭘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자선봉사단 사역을 뭘 할 수 있을까? 이게 파괴인 거예요. 그 주님께서는 언제 우리에게 테에나의 때를 물으실까요? 나중에 주님께서 오실 그날, 너가 파괴를 그동안 열심히 맺기 위해 수고했구나. 테에나 때에 열매를 같이 추수하자라고 말씀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파괴, 무화과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마시고요. 다른 교회와 비교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갖는 고백들을, 고민들을 있는 그대로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어떤 고민들을 하며 지금 이 시간들을 보냈습니까? 그냥 단순히 교회가 비판을 받고 또 교회가 어려워지니까 이 일로 인하여 한탄하는 모습들만 있었습니까? 그렇다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과연 주님께서는 그러한 환경과 상황에 영향을 받으시는 분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한정짓는 것은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지금 파괴를 맺고 있느냐? 내가 지금 열매를 맺고 있느냐? 믿음의 열매, 고민의 열매를 준비하고 있느냐?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자선봉사단이라는 이름으로, 구세군이라는 이름으로 이 시대 가운데 열매를 맺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남들이 보기에 작은 열매일지라도 그 열매가 준비되어야 추수 때에 놀라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시고, 주님, 우리가 고민할 수 있게 하시고, 능력이 뛰어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참된 열매를 맺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한정 짓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 다하여, 우리의 마음 다하여 정말 주셔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정말로 열매를 맺고 살아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로 기도하기는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열매를 맺기 위해 노력하는 자를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남들이 보기에 보잘것없는 열매라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추수의 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 그때를 기다리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열매를 준비할 수 있게 하시고 그 작은 열매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때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기적인 마음들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의 관심사가 변화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정말로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주교영문 비록 작은 영문일지라도 이 지역 가운데 우리를 세우신 목적과 이유를 기억하며 끊임없이 주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노력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새기며 나아가오니 우리 안에 있는 이기심들을 내려놓고 이타적인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모든 것 우리 일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서로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자선봉사단 주일입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을 통해 나눈 것처럼 자선봉사단을 할 수 있는 가장 큰 시작은 무엇이냐면요, 우리의 관심사를 좀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우린 이기적이잖아요. 근데 이기적인 존재들이 조금이라도 이타적인 마음을 갖기 위하여 노력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자선봉사단이 뭔가를 할 때 그때마다 관심 가져주시고 함께 동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번 광고 드립니다. 가정단에서는 4, 4분기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필사를 진행합니다. 작년처럼 하게 되는데요. 이번에 참여하시는 분께는 소정의 기념품을 드린다고 합니다. 제출 마감은 12월 20일까지입니다. 언제까지요? 이러면 대부분 12월에 시작하시죠? 네,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천천히 하루에 몇 절씩 쓰더라도 천천히 은혜 받으시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지는 않은데 저희 주일학교 예배를 지금 궁극 청년부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저희가 마땅히 이렇게 예배를 못 하는데 이제 다음 주부터는 교사 모임을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사 모임 때 예배 순서에 대한 준비보다도 이제 예배를 또 언제 다시 시작할지에 대한 고민도 우리가 좀 나눠야 되고 또 전략을 좀 짜야 돼요. 이제 아이들과 우리가 어떻게 만날 것이고 어떻게 아이들을 다시 복귀시킬 것인지, 그리고 지금 아이들의 신앙을 어떻게 체크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야기를 나눌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교사 모임을 시작하는데 모든 교사들은 참석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또 저희가 청년부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그 이벤트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지난주에 이제 지지난주에 다해가 당첨이 됐고요. 그러니까 군국 전체에서 6명, 7명 뽑아요. 근데 다해가 지지난주에 됐고, 이제 이번 주 건 아직 안 나왔는데 제가 만들었으니까 제가 이제 결과를 알죠. 근데 이번 주에는 다해가 또 됐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말이 안 되는 확률인데 어쨌건 다해가 2주 연속으로 됐고요. 그리고 우리 영문에서 2명 됐어요, 이번 주에. 사랑이가 됐어요. 네, 그래서 사랑이랑 다해가 됐고, 나머지 친구들은 또 분발하셔서 네, 또 꼭 상품을 다 긁어오시기를. 저도 아직 뭔지 몰라요. 청년부에서 보내준다 그랬는데 좀 늦어져서 아마 다 돌아오는 월요일이나 화요일 날 올 것 같아요. 그래서 다 긁어오시는 우리 주교영문 주일학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계 선교주일은 10월 한 달 동안 드린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특별한 은혜가 있으시면 자유롭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벽 예배는 계속 업로드 되고 있으니 제가 아직은 지금 이 틀을 계속 바꿔가는 중이에요. 그래서
뭐 어떤 날은 제가 얼굴이 나왔다 사라졌다가 글씨가 있었다 없었다 막 그럴 거예요. 근데 일단 음성은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짧으니까 그래도 좀 들어주시고, 제가 그런 포맷이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 최대한 보시기 편한 방법, 그리고 저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계속 연구 중인 거니까 그때까지는 좀 참고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713장 찬양하시고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고통받는 사람들 모두가 주님이 필요해. 버림받아 울고 있는 아이들 모두가 주님이 필요해. 상한 영혼 위로받을 길 없고 어두운 그늘 절망 속을 헤매도 누구 하나 찾아오지 않을 때 너와 나 주님이 필요해. 삶의 기쁨 전혀 없는 사람들 모두가 주님이 필요해. 신자들도 외면하는 사람들 모두가 주님이 필요해. 고독 속에 슬퍼하고 있으며 배고픔도 채워지지 못해도 절망 속에 누군가를 찾을 때 너와 나 주님이 필요해. 죄악 중에 살아가는 형제들 모두가 주님이 필요해. 세상 속에 던져버린 영혼들 모두가 주님이 필요해.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 희망 잃고 어둠 속을 헤맬 때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니 너와 나 주님이 필요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자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하신 은혜가 자선봉사단의 사명을 기억하고 흩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구세군 주교영문 성도들의 삶과 일터 가운데 그리고 학업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